여러분, 인생이 참 내 계획대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야곱도 야곱의 생각대로 그 인생이 다 잘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손으로 노력할 때 그가 그 인생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고 있는 그 양 가운데 사실 불가능한 방법이었지만 흰 양에서 태어나는 얼룩진 것, 또 점박이, 또 검은 양과 염소, 이와 같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얻고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뜻밖의 그 양과 염소를 많이 얻게 되자 이 라반과 외삼촌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미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때 이미 이 라반은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는 어미들은 이미 다 치워서 이미 자기 아들들에게 라반이 다 치워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라반과 그 라반의 그 아들들은 아주 기분이 상했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아도 라반의 이 안색이 아주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보았을 때 예전과 달리 아주 그냥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야곱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정말로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마음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순순히 그렇다고 자기의 모든 그런 약속한 대로의 재산을 다 그대로 넘겨주고 보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 부인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라반과 그 아들들이 멀리 나가서 목축을 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란 땅 라반의 집을 출발하여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라반이 사흘 정도 지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흘 정도 지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도망하듯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추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사흘 후에 들었기 때문에 사흘을 쫓아오고 다시 또 그 간만큼 쫓아오다 보니까 성경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야곱을 붙잡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쫓아온 라반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라반도 마음은 상하고 화가 나서 달려왔지만 어쨌든 자신의 딸들이 야곱의 아내이잖아요. 또 내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그냥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냥 하룻밤 지내고 인사하고 라반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염려가 사실 야곱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라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된 이유도 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도 결국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에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와 같은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점점 이제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점점 커졌던 것이고요. 그 마음이 초조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신이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에서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제 소식을 또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다급하고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그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에 굉장히 많은 그 수를 자기 신을 향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에서에게 먼저 선물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을 조금 누그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그 불안감은 가실 수가 없었고요. 내가 이곳에서 내 목숨을 잃고 내 가족과 이제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절박감을 야곱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에서는 이제 밑에 남쪽 밑으로부터 에돔 땅으로부터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위험을 같이 한꺼번에 다 이제 맞닥뜨릴 수는 없다고 야곱은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이제 그 자신의 양과 염소를 이미 다 강을 건너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이미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남아서 이제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에서를 여러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었고요. 야곱의 마음이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 가운데 야곱이 홀로 그 강가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간, 절박한 시간,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이제 야곱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경험을 야곱이 비로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이요. 절박한 상황 속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 붙드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실은 되게 적당히 사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뒤에 2차, 3차 계획을 나름대로 사실 생각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문을 다 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사실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러면 이렇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기도를 하는 소망의 기도이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장이라는 그와 같은 기도를 사실 우리는 많이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런 가운데 서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다 물리고 왕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 벽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은 오직 사람들은 이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는 히스기야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야곱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그 인생의 결단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그 마스크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 표정을 감추잖아요. 그죠? 눈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도 그런 거 경험하는데 조금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다 내 얼굴을 그대로 다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마스크를 사실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라는 그 말의 어원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영어 퍼스널리티가 나왔습니다.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우리의 인품,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나인가? 정말 본질적으로 나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헌금생활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에 참여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우리는 헌금생활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숨기고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통틀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굴복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야망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야곱에게 그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야망을 가지라. 또 나폴레옹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가려고 다짐하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획득한 것이 영적인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의 성품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손으로 무언가 반드시 이루어내는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을 한다고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얻고야만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그 밤에 야복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곱이 그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상황에서 야곱이 그 강한 자기의 에고,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절박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을 보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 여러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되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습니다. 홀로 남아서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의 발을 붙들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쉽게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웬만해가지고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능력으로 버텨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붙들었다, 간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절박한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붙드는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한번 그런 경험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경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적당히 그렇게만 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나가면서 잠깐 다녀오면서 그 광화문 옆에 그 동네가 정확하게는 동네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조계사 앞을 이렇게 제가 가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안국동에 거기 여러분 불교하고 공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아시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절 앞에 공룡을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속초에서도 보면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거 할 때 코끼리 해놓는 건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해가 갔어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코끼리는 이제 인도의 동물이고 그래서 아마 무슨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근데 공룡은 뭡니까? 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가서 촛불 켜고 그냥 정성 다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인생 다 걸고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잖게만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내가 내 모든 그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놓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라고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2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노라고 뼈까지 환도뼈까지 부러뜨렸는데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보존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절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점잖고 멋지고 그냥 뭐 멀쩡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말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절개되었다. 다리를 절개되었다. 그것은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멀쩡하게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말끔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말끔한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간 표징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싹싹싹싹 약삭 빠르게 고생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싹 피하고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싹 피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의 고난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정말 영적인 그와 같은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싹싹싹싹 잘 피해 나가서 말짱한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까지 나누었던 그 고린도 후서 성경을 제가 저도 그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특별히 그 10장 이후로 12장 이후로 그 바울의
그 고백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작성하여 보내면서도 제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했는지를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그 고백, 고린도후서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고린도후서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당당한 인생을 살지를 않았어요. 정말 구차한 일이 많았어요. 절박한 상황이 많았어요. 부끄러운 상황이 많았어요. 사도로 자기를 인정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어요. 내 일이라면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난하고 또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의 사역을 하였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다른 목적으로 많은 것을 착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다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처절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돌아보았을 때 바울의 매일매일이 막 신나고 막 행진가를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승리의 찬가를 부를까? 자, 내일은 빌립보로 가자. 내일은 고린도로 가자.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리자.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바울에게 지옥과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고민과 고통이 항상 함께했던 거예요. 갈등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바울의 삶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고린도후서에 그 바울의 그 심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꼭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